하고 언제라도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실 때 믿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성숙해지는 거고, 언제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요 실제적으로 마귀가 여러분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까지는 조금 멀리 느낄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 마귀가 이 세상에 이 공중 건설자는 악한 영들이 잔뜩 있는데 얼마든지 여러분을 삼켜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다르게 뭐 교회 정기적으로 나온다, 정기적으로 무슨 헌금을 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로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자비를 베풀고 주시는 거구나. 삶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느끼셔야 돼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의 영, 종교의 영, 그런데 그냥 성령은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왜 예수를 보냈을까? 예수님하고 나는 어떤 관계일까? 예수님은 어디쯤 계신 것일까? 어디쯤 예수님은 계신 것일까?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말이나 일이나 그냥 함께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내가 왜 이렇게 느끼고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들은 말씀에 의해서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라도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듣는 거야, 예수님으로 보는 거야, 예수님으로 판단하는 거야,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걸러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느끼시는 거, 믿어지는 것만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제가 어떤 그 컴퓨터에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사람 속에 사람이 병이 꽉 찼는데 그 이 몸 속에 여러 가지 여러 영들이 와서 있는 것이에요. 그 영들을 내쫓는 것이 누군가요? 예수님이 아닌 부처를 모시는 주인이 그걸 열심히 내쫓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빙의라고 그러는데 끄집어내서 그걸 내쫓는데 어디 너 누구야 그러니까 시아버지야. 너 누구야 그러니까 시삼촌이야. 너 누구야 그러니까 시조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나가라고. 근데 빨리 나와서 부처님한테로 가라고. 그러니까 막 안 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이 없는데 정말 내쫓을 수 있을까? 왜 그 무당들도 굿할 때 잠시는 내쫓잖아요. 그 내쫓는 현상은 잠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런 현상에 의해서 썩을 수가 있어요. 뭔가 내 육체 안에 변화가 있으면은 아, 살아계신 거야, 그분이 있는 거야, 이게 더 잘 되는 일이 있어, 이렇지만 사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은 전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아니고서는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현상은 있어요. 그러나 야, 기가 막혀요. 막 안 나간다고 그러고 막 야단치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 빨리 나가라 야단치니까 억울하다고 안 나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까워서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왜 아깝냐? 그러니까 너무 착하고 예뻐서 아까워서 못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손을 대고서 그 스님이 너 옆에 보이지? 그러니까 지옥인가 봐요. 옆에서 신음하는 소리 들리지? 보이지? 너 그래도 진짜 안 나갈 거야? 예. 왜냐하면 지금 추석은 우리가 제사를 많이 모시잖아요. 한국은요. 차례에. 그래서 얼마든지 귀신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럴 때는 싸움이 많고 사고도 많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몸속에 생각 속에 제사 차례 드리는 거 뭐 이런 것이 있고 지금 우리 한국에
차례고 뭐 이런 것이 많이 지금 한국 정서상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나가는 거죠. 저도 모르게 지금 나가는 것인데 이 말을 제가 계획했던 건 아닌데 나가는 것인데요. 예, 저절로. 그런 영들이 많이 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십자가 예수 아니면 얼마든지 속을 수가 있어요. 꼭 제사상에다가 절을 하지 않아도 먹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귀신도 현상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이 들어오는 그 현상은 또 어떤 것인가를 달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영생. 이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중도 있고 무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생이라는 것이 없는데 이 스님이 쉽게 말하면 너 지옥 봤지? 지옥의 불구덩이 봤지? 너 글로 가는 거야? 빨리 가니까 안 간다고 막 펄펄 뛰더라고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대나무 이렇게 대고 가슴에 딱 갖다 놓고 너 좀 혼좀 날래? 막 이러니까 간다고 막 발발 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끌려갈 수 있어요. 또한 이 기를 사는 사람들이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기를 딱 보내니까 뒤로 막 이렇게 나가 자빠지거나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요. 근데 컴퓨터에서 그 기가 갈 때 혈액이 막 뭉클뭉클했던 거지 혈액이 풀리니까 얼마나 몸이 가벼워지는 현상을 아마 느낄 것이에요. 교회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를 느끼셔야 돼요. 그분의 긍휼을 느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갖고 미운 마음, 욕심쟁이 마음, 샘쟁이 마음을 갖는데 내가 아는데 내가 느끼는데 이런 것을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로구나. 이것이 여러분이 야 진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바로 이런 나 때문이야. 그거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셔요. 여러분 보고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고 퍼펙트하게 온전하게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온전히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한테 그걸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강요해도 잠깐은 습관적으로 고쳐질 수 있지만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샘쟁이가 자꾸만 올라오고 욕심쟁이가 자꾸만 올라오잖아요. 올라온 거 경험을 해보신 분, 올라왔던 거. 자, 샘쟁이나 욕심쟁이가 올라왔던 거. 자, 올라오죠. 예. 주님은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꿈틀에도. 그래서 오신 것이에요. 당연하지. 그래서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을 때 기뻐지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을 때 즐거워지고 자유해지는 것이 이것이 진리예요.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을 잘 아셔야 돼요. 왜 복음이 필요할까?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에 대한 감사, 복음에 대한 큰 기쁨과 사랑이 왔을 때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림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런 고통하심이 몸으로 느껴질 때 아, 내가 이렇게 미운 짓 한 것 때문에 이렇게 저절로 올라오는 이 욕심쟁이 샘쟁이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구나. 너무 감사해. 진실한 감사의 관계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더 많이 말씀을 들을수록 더 많이 죄를 느끼게 돼요. 아, 내가 너무나 악한 마음이네. 근데 어떤 분은 이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여기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느끼지 못할 때는 스스로 의로우려고 어떻게 시작은 했는 것 같은데 거짓말쟁이가 돼요. 내가 의로우려고 열심히 외식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의로우려고. 그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입었구나. 야, 내가 이런 사랑을 입었네. 이렇게 해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릴 때 교통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내 몸이 스스로 구속이 돼요. 아, 나는 하나님 거야. 나 하나님 거 할래. 구속.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온다든가 교회의 치리에 따라서 굴복을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죄를 느끼지 않으려고 피하게 돼요. 사람을 피하게 돼요. 죄를 느끼고 싶지 않아서. 마음의 정죄감이라든가 어떤 열등의식, 우월감, 이런 교만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죄다 싶어갖고 느끼는 것이 싫어서 사람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주 여러분 함정이에요. 이 마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럴 때 이것 때문에 주님은 오신 것이 알아시죠? 저나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은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이기신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은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참
정제감을 느끼고 난 아닌 것 같아, 난 못하는 것 같아, 난 바보 같아,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덮어보려고, 허물과 죄와 실수를 덮어보려고 이런 표현 저런 표현, 가식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뻔뻔하게. 얼굴이 어린아이 때는 부끄러움 당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울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가 잘못해놓고 울어 먼저. 창피해서, 미안해서. 근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떡하죠? 어른들은 어떠죠? 지금 얼굴 빨개지다가 씩 웃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두꺼워져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엎어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식물의 종류에도 왁스 있죠. 우리 왁스. 이 겨울에 동백꽃이나 목련 이런 것은 겨울나무는 이 왁스를 칠한 것처럼 잎사귀가 두꺼워. 이 두꺼워서 이 광합성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양분을 저장시켜 갖고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추위에 살아남기 위해서. 햇빛이 멀리 가니까 겨울에는. 그렇게 살아남기 위한 것이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식물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호를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빨리빨리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믿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귀가 무서워하는 파워가 나가는 것이에요. 안 그런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아닌 척하면은 점점 이 거짓말쟁이가 여러분 몸 안에다가 집을 짓게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다고 주님은 더 잘 아시는데 그럴 때마다 그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어떻게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살 수 있을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일이 있는 밤은 저녁에는 계속 잠이 안 오잖아. 그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하면서 머리에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특별히 이렇게 큰 집회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다 오면은 더 잘했을 걸 하는 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요. 이런 말을 했어야 돼, 저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주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그냥 감사해요. 이것도 저것도 주님이, 그리고 제가 말한 것도 그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에게 임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지 저는 제목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고 들으시는 분은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래서 듣게 하시고 소화 흡수하게 하시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먹어도 어린아이 같으셔야 돼요. 이렇게 왁스를 칠한 것처럼 뻔뻔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잘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특별히 이 교회는, 질사교회는 아이들 교회이고 아이들 같은 영이, 어린이 같은 영이 활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른스러워지지 마시고 그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이거 다 아시면서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아시면 그래서 오신 거야. 주님은 너무 감사해. 이 감사를 계속 올리세요. 이것을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세요. 너무 감사해. 이런 나 때문에 오신 거야.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거짓말 상태로 이제 사람들 만나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스며도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스며도. 이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귀신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 안에 이렇게 뚝 들어와도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늘 평상시 때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분위기상으로도 느낄 수가 있고 거짓말이 떠요. 그래서 느낄 수가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여기 외국교회 다니잖아요. 외국교회니까 한국말이 전혀 없잖아요. 설교부터 시작해서 광고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도 한국말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 영이 있기 때문에 듣는데 오늘 설교하신 분이 있었는데 처녀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하여튼 나이 많은 사람이 처녀하고 아기를 가져갖고 버린 거죠. 이 싱글 엄마가 결혼을 몇 번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오늘 들었고 언젠가 들었었는데 와 너무 거칠은 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거칠고 강하고 막 폭력적인 그냥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굉장히 그런 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울림이 막
싸움하는 것 같고 막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느껴지는 것이에요. 아마 글쎄요, 다른 사람들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원래 그 영어 그 자체가 아니라 움직이는 기를 느끼겠는데 폭력적이고 강력하고 막 압제하고 사람들을. 근데 오늘은 그분이 하는데 진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아픈 세월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분이 신학도 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그런 정서가 그냥 남아있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편안하게 키우셔서 아기들 일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으로 저를 조성하셨는데, 야, 이분은 그래도 오늘 그 간증을 할 때 울컥울컥 그분 자신도, 그러니까 엄마가 몇 번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자를 3번을 만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복 형제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버틸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기서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부딪힘이 심했을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사실은 그런 영이 이렇게 뿌려지게 되면 세게 잠깐만 먹어놓자, 거칠은 걸 잠깐만 먹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기를 느끼게 되면 조금 부드러운 건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7살 미만의 아이들 교육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곱게 흐르다 보면 조금 거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처음에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어른들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간질간질한 것처럼 잘 깊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적으로 약해서 애기들하고 제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더 각을 뜨는 말씀이라든가 예리하게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예리하게 저를, 제가 가진 말씀에 저를 난도질하지 않고서는 저도 썩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라도 항상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알게 하시고 잠깐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몸이 못 믿는 현상을 지금 여기 디리사 교회에 와서는 많이 느끼실 거예요. 머리로서는 믿는데 몸에서는 아직 믿지 못하는 상태를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는 줄 아는데 왜 그러지? 근데 몸에서는 거부하고 있거든요. 아직 세상적이 돼갖고 세상과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자꾸만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 자체가 부활의 영 자체가 예수님의 영인데 그 예수님의 영은 하늘에 속하신 영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아들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땅에 속한 것들은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땅에 속한 영은 땅에 속한 것끼리 피하는데 이 마귀는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귀 귀신은. 그래서 교회 와도 땅에 속해 있어갖고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있어 이렇게 했는데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 땅에 속한 영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보면은 우리가 시장 갈 때 애들은 장난감 가게에다가 눈길을 주게 되고 여자들은 옷이나 신발이나 백에다 눈길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눈으로 가서 끌어다니는 건데, 그러면 눈이 먼저일까요? 마음이 먼저일까요? 마음인데 이제 생각. 내가 어디를 생각하나,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나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나.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관심이 땅에서 참 눈길이 글로 가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말씀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내가 어디에 관심이 가나, 하늘에 관심이 가는지 땅에 관심이 가는지. 말씀에 관심이 가는 사람은 말씀을 쫓아오게 되고, 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마귀가 얼마든지 내가 돈 줄게, 내가 취직시켜 줄게, 내가 명예 줄게, 내가 뭐 줄게, 이러면 그냥 마음이 끌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안 가도 마음이 콩밭같아서 있는 것이에요. 중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자꾸만 교회 와도 어떻게 잘 되지, 어떻게 내가 소원이 이루어지지, 땅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많이 잡혀있게 돼요. 그러면 귀신이 얼마든지 들락거리게 돼요. 땅에 관심을 두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저는 많이 그랬어요. 저희 아이들 믿지 않는 그 큰 댁에 갈 때는 항상 사도신경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전능하사 계속 묵상을 시켜서 어릴 때부터. 참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신지 모르지만 늘 그랬어요. 그래서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이 뭔가? 자식인가? 예. 자식의 문제가 있다고 자식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남편의 문제 있어요? 그러면 남편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늘 여기다 품으셔야 돼요. 이 중도 딱 손을 대고 너 뜨거운 맛 좀 볼래? 이런 식이에요. 불이라는 거죠.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쳐. 이 귀신이 무섭다고 막 고통스럽다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있으면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지? 이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참 땅의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속임수예요. 마귀는 너무 잘 알고 그 통로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마귀에 집을 짓는 것이에요. 절대 생각이 딱 올 때마다 치세요. 주여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와 계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삶에서 영적이라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영적이라고 그랬는데 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는 이제 앞으로 이기기가 힘든 시대예요. 핸드폰이 답을 다 말해주잖아. 답을 물어보기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냥 말로 나오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만든 사람에게 절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다 답을 주니까. 문제 해결을 다 답을 주니까. 자칫하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 지켜야 되는데 이 생각이 바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마귀는 여러분의 직면된 그 문제를 자꾸만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당면한 문제를 자꾸 떠올리게 하면서 함정에 빠지게,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심으로 생각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로잡는 것이에요. 특별히 입시다 그러면 입시에 사로잡히잖아요. 사업이다 그러면 사업에 사로잡히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의 생각을 내 안에 와 계신 거 감사합니다. 목숨을 다 심려까지 날 찾아오시느라고 이렇게 고통당하신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영접하셔야 돼요. 언제라도 그분에 대해서 영접하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은 수없이 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냥 말씀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생활에서는 종교적인 신앙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과 관계없이 실생활에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안 다니는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 특별히 아이들은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게 돼요. 이제 하이스쿨이 지나면 애들이 재학기 가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싶어 해요. 그냥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거짓말이라는 거, 예수 아니라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싫어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에너지 자체가 세상에 나간 거야. 여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그냥 세상적인 에너지가 나간 것이에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 날 사랑하신 것 때문에, 날 구원하러 오신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 잘 돼 보려고 하는 속임수에 속은 상태로 오셔서 그래요. 이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속이고 있는 거죠. 교회는 잘 오게 하고 자리는 잡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속이고 있는 거죠.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금 끔쩍하신 분 있어요. 그거 마귀가 지금 딱 앉아있다 끔쩍하신 분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불러오신 것은 여기 오신 것은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오신 것은 주님이 불러오신 거야. 왜냐하면 영원히 같이 살라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 위해 살고 싶어서 여러분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려고 불러오시는데 아직 의롭다 하면 안 될 때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생명이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에 불러온 사람들이에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샀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노트 하나라도 살려면은 돈을 주고 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돈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걸 믿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교회로 오시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교회로 와. 그렇지만 하는 짓은 똑같아.
소원이 똑같아요. 잘 되고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좀 더 많이 거느리고 그런 것이에요. 회사에서도 많은 사람을 거느릴 때는 대기업이잖아요. 조금을 거느리면 소기업, 중소기업이잖아요. 많은 거느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많은 사람을 섬긴다는 의미예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의미지 많은 사람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게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유하게 진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늘 잘 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잘 살까?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을 거느릴까? 전혀 거느린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을 섬길까? 근데 많은 사람을 섬길까 하면 땅에 속한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아니지. 땅이에요. 예. 의미적으로는 하늘이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많은 사람을 섬기는 내가 섬기는 게 아니고 누가 섬겨요? 주님이 섬기는 거잖아요. 주님이 계신 걸 믿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내가 내 피로 용서할 수 있다는 효력 발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인류,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류에 대해서 내가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내가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다. 이런 표시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근데 내가 구속이 돼야 돼.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어. 이것이 내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속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구속이 됐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규례와 율례를 주셨어요. 절기를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똑같이 그렇게 했지만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왜? 예수가 오셨는데 믿지 않았거든요. 믿지 않는 이유는 죄를 못 느껴서 그래요. 여러분 죄를 느끼면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느낄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정죄감이 와요. 그리고 무엇인가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 죄에 대해서 뭔가 해결해보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나를 갖다 용서해보려고 애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맴돌게 돼요. 잠깐만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안 느끼지? 어떻게 죄책감을 안 느끼지? 죄책감을 안 느끼기 위해서 사람도 피하게 되고 가능한 사람도 덜 만나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으로. 자, 생각은 뭘로 만들어진다고요? 예. 피와 살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받은 피와 살이 여전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똑같은데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게 이 피와 살이 실제적으로 수혈받지 않았지만 복음을 통해서 바꿔진 것처럼 그렇게 진동을 한다는 거죠. 피와 살의 진동이 하늘에 속한 피와 살의 진동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복음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신비한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마치 여자와 남자가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돼서 아이를 낳는 것 같은 비밀스러움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복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피와 살이 바꿔진 것 같은 새로운 변화의 현상이 오는 것이 우리 몸속에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죄를 물 먹듯이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느끼지 못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났다는 걸 믿어질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던 거야? 나 몰랐었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시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이 시인된 사람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는 짓는 사람인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었어? 근데 예전에는 죄를 지은 것을 아무도 못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이 모를 때는 뻔뻔했던 거죠. 근데 복음이 들어온 후로는 우와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던 거야? 그렇게.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 동시에 야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이런 나 때문에 오셨구나라고 완전히 다른 시스템 변화가 오는 것이 이것이 변화예요. 거듭남. 이것이 말씀이 올 때 신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예요. 그래서 말씀의 신비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만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새 생명이 돼갖고 천국 가는 길을 갈 때 늘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공급하시고 말씀을 공급하실 뿐더러
여러분이 가진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무기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용서받은 죄인인데 의인이 된 것을 뿐만 아니라 너도 그런 것 같아. 너도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무기, 칼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무기를 주시는 거죠.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 다 다르게. 그래서 현상이 바꿔져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교회 그저 여러 가지 일에 눈치를 척척 맞추고 잘 할 수 있지만 이 몸 안에서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체험을 잘 못한 상태에서 조금 은혜 받은 것 같은, 언제 한번 눈물 찔끔 난, 담배를 폈었는데 세례 문답을 할 때 담배가 끊어졌던 건데 지금도 피실 줄 모르겠어요. 믿음이 약해지면 피시는 거야. 예수관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전격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건데 조금 다시 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런 현상이 다시 생기지? 다른 부분에서도 재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뭔가 회복이 됐어. 좋아졌는데 조금 재발기가 있을 때 끊지 않으면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복음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공급을 늘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근신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라도.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은 그냥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안에 생명이 변함없는 생명이 있거든요. 진실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진실한 생명을 거스릴 때 이 세상은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위하지 않을 때,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되지 않을 때는 이 몸 안에서 아니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님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지켜주는 것이. 그래서 말씀이 말씀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아셨죠? 예.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이 말씀 자체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말씀 자체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지켜져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조금씩 매가 오기 시작을 해요. 말씀 자체에서. 매가 오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빼앗기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니까 이 말씀이 뭔지를 알고 지금 먹으셔야 돼요. 아셨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난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는. 이것이 약속인데, 약속. 말씀에 씨가 들어오게 되면 약속이 있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살리라는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주님은 우리와 꼭 같이 가지고 싶어서 삶의 여러 가지 터지고 깨지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것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반드시 데려가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안 돼요, 깨지는 건 난 싫은데 이래요. 그럴까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깨지는 건 무섭잖아요. 어떤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 얼마나 무서운 일이 터져요. 갑자기 눈이 멀어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무서운 상황을 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데려가려고, 내 주변 환경을 변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자극을 주신다는 거죠. 내 몸에다가 자극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갑자기 떠나버리고 이런 자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런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는 사람들은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지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내 안 맞는 사람 좋은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내가 딱딱 올 때 나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법이 있어도 우리 문 앞에 서면 알람이 있잖아요. 문이 우리 스르륵 열리잖아요. 자동하면요. 그렇게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센서가 나타나서 즉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생각만 엉뚱한 생각을 해도 드르륵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지켰는데 이 말씀의 속성은 영혼이야. 영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같이 가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악한 것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죠. 절대 하나님이
우리한테 손대지 못하고 우리가 악한 것과 타협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괜찮은데 왜 나는 이렇게 매를 맞는지 모르겠다고. 나만 왜 이렇게 때려주는지 모르겠다고. 사랑하는 자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자. 절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생각만 해도 왜 이렇게 터지는지 도대체가. 딴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아 이게 바로 이거였구나. 절대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호박씨를 심어놓고 거름을 잘 주고 물을 줘도 수박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이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 나누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조금 좋지 않아요? 그것이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또 매가 터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 무섭죠. 저는 겁이 많아서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겁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매 맞는 거 보면 너무 무섭더라고. 애기들 셋 주랑주랑 키울 때 애들이 아프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애들 아픈 건 무서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무서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여건을 늘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원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뎌져서 모를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안에 와서 계셔서 이게 딱 세워놓고 계셔서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딸랑딸랑. 마치 그 소 있잖아요, 소. 우리 한국에서 소 이렇게 여기다 쟁기 이렇게 해서 밀잖아요. 근데 그 소에다가 가시를 끼우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안 가면 지가 찔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꼼짝없이 말을 잘 듣도록 뻐둥거렸다는 지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니까. 마치 우리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하신 대로 기뻐하신 대로 살지 않게 되면 전체 하나님의 전면적인 계획에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은 완벽하고도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라 그분의 전체적인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뽑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차질이 생기는 거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언제라도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통제,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것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나도 와도 좋다는 것은 속에 어떤 보물이 감춰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세 하는 것이지. 사실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불러서 오시는 분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게 들어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신 것이에요. 확실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에요. 누구도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말썽이라도 피는 것도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말썽이라도 펴서 저를 기도시키는데 그것도 참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다 감사해. 그래서 다 감사해. 그래서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넌 네 할 일 하는 거다. 가끔씩 터뜨려라 그래. 그냥 오세요. 그냥 오시면 돼요. 왜? 가끔씩 찔러주시면 감사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 들어요. 절대 나한테 좋게 하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래서 다 같이 크는 거죠. 점점 이제 그걸 느끼게 해서 다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바로 이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거룩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감사,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오늘 참 안 좋은 날이다, 뭐가 안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인데 이 거룩한 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이렇게 말썽쟁이 저렇게 말썽쟁이도 감사해요.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셨죠? 감사를 빼앗기면은 마귀가 역사를 해서 뭘 주냐? 계속적으로 원망의 집을 짓게 돼요.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잠깐만 원망하게 돼요. 탓하게 돼요.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마귀가 집을 짓고 잠깐 원망하게 돼요.
그것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고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절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면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나,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 정확한 것이에요. 보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치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뭘로 해요? 믿음은 뭘로 해요? 말씀을 비춰보셔야 돼요. 절대로 말씀이에요. 눈치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이 속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들한테서는요. 말하지 않아도 감정이 나오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이 요리하는 것이 영적이 아니에요. 그걸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 그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말씀으로 비춰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 그러는 거죠. 성령의 조명.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말씀으로 보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당연한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대 화목할 수가 없어요. 화목하는 일을 못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다 화목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이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제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득을 보려고 속셈을 갖게 돼요. 속 계산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마귀가 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작든 크든 감사로 올리면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은 이걸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가 줄 때는 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는 속셈이 있다는 거죠. 근데 넝큼넝큼 받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모르잖아. 안 보이잖아. 그것이.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그럼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걸 믿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냥 믿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평상시 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감사하냐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못 돼요.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범사에 감사했나. 하나님은 영 거룩한 영인데 얼마나 감사했나.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계신 것을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에 따라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쉽게 말하면 깰 수가 있어요. 뭘 좀 던져주거나 칭찬을 해주거나 이러면 얼마든지 그냥 속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높여주고 막 뭘 좀 갖다 얼마든지 깰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온전치 않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여서 섬기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된 것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믿으셔야 돼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죠. 이런 일 저런 일 나타날 때 하나님 왜 이런 일 주셨지?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감사로 소화 흡수를 시키나 안 시키나 보세요 한번.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딱 생겼어. 그리고 화가 나거나 불쾌감이 온다든가 이걸 어떻게 반격을 가하나 여러 가지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안에서 현상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감사로 내 안에서 소화 흡수가 돼서 무엇인가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나. 회개를 통해서 감사가 되나 안 되나를 보세요. 한번. 회개를 통해서 감사가 되는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야. 말씀이 생명으로 와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몇십 년 들으셨겠지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여기서 생명으로 와서 있는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활동을 하고 계신지 안 하시고 계신지 화목하는 일을 하고 계신지 안 하신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에요. 화목하는 일을 하고 계신지 안 하신지를 여러분 자신이 시험하고 확증하셔야 돼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화목하는 일을 시키세요. 내가 회개와 함께 감사를 만들어내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늘 어떻게 해야 잘 되지 기복적인 신앙, 우상 숭배하는 신앙이죠. 우상 숭배예요, 그거는. 절대 그거는 거짓말이니까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건 대적하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잘못할 수밖에 없어. 이걸 먼저 시인한 거.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죄의 몸인 피조물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죄를 짓지 못하는 영으로 나를 만들어 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하지만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면
나는 그대로인데 이거를 믿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생명이 나한테 오셨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내가 그냥 믿는 것이에요. 약속이야. 이건 변하면.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이 계시지. 말씀이 육신돼서 내 안에 계시지. 너무 감사해. 이 감사를 얼마나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활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화나는 일, 속상한 일,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내가 얼마나 여기서 소화 흡수를 잘 했는지, 돌을 깨물어 먹었어도 이것이 어떻게 소화 흡수가 잘 됐는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어떻게 이것이 잘 됐는지 여러분이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어떤 일인지 비춰보는 것이에요. 이 일이 왜 이렇지 저렇지 이렇게. 그렇지 않은 상태는 잠깐만 자기가 자기를 달래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건 뭐 이런 거서 그런 거지 뭐 저런 거지 뭐 세상적으로 있지 인간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서 자기를 달래. 그건 거짓말이에요. 영적 성숙이 전혀 안 돼요. 달래는 것은요. 그렇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려면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올라가야 돼요. 가만있어 봐. 하나님 왜 그랬지?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아,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너무 감사해.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수도 없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20몇 살에 십자가를 강력하게 이렇게 고통으로 받았지만 실제적인 생활의 환경에서 우리 오빠네, 우리 엄마네 이 문제로, 물질 문제로 직접적으로 제가 터지고 깨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고생을 할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이것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내 기도였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말씀을 못 받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매일 애기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데 말씀이 떠오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매일 회개가 내 기도였어요.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이고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준 거죠. 너무 화가 나고 약 오르고 분하고 손해가 봤다가 싶어갖고 용서가 잘 안 됐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이 말씀이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소화 흡수를 시켜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지금 그렇게 훈련 안 받았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붙잡을 수 있었을까? 너무 감사해요. 정말 용서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엄마 하나밖에 없고 오빠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계산을 안 했지만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제 상황 속에다 집어넣으시고 용서를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 그것이 제 신앙생활이었어요. 복음을 받은 거 없으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해보세요. 나만 손해야. 거룩을 깨트리잖아요. 거룩을 깨트리면 그냥 귀신이 마귀가 그냥 떼고지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런 추석 때나 명절 때는 귀신들이 떼고지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금 명절 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용서를 하셔야 돼요. 예수 피를 하셔야 돼요. 좀 떼고지러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명절 때는 싸움을 많이 일어나요. 귀신들이 막 싸우게 하는 거야. 화투하고 놀다가도 또 싸우잖아. 싸워보셨죠? 옷이 쓰시는 분은 싸워보시는 분이야. 잘 먹고 잘 놀다가 싸우잖아요.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피 없으면. 악한 것들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15장에 보면은 에레미야는 고독한 사람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에레미야를 싫어해요.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러니까 아주 싫어해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15장. 10절부터 쭉 보시면 돼. 지금 우리 1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시죠. 15절부터 시작.
예, 아멘. 여기서도 보면은 너가 돌아가지 말으라. 너가 돌아가지 말고 그들이 돌아오게 해라. 네가 바른 말을 하는 건 네가 책망하는 말을 할 때 다 떠났지만 그대로 있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주께서는 네게 대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며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리니 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외로운 에레미야가 같이 이렇게 도역하는 것 같았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외롭게 놔두고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혼자 있는데 다 떠났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네가 이렇게 지금 그대로 너가 하는 그대로 지금 내가 시키는 그대로 할 때 다 돌아올 것이고 내가 너를 쓰겠다. 저도 보니까요. 사람이 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구하게 되고 일을 구하게 되고 그런데 외로워야 기도가 절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외로울 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만나지는 시간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이제 그 다음은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허전함을 느끼지만 외로울 때 외로움의 대상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여러분 몸속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찾을 때 그 귀한 그 유일하신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을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 쓰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 사람을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찾으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람들과 잘 엮어서 일을 해볼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얼마든지 그분은 여러분의 신경줄을 하나만 이렇게 건드리시면 행복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실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부부지간에 외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기쁨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기뻐할 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느낌을 줘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힘이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관계를 갖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툭 던진 여러분 옆에 사람이 그 한마디가 외롭지 않게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넣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외롭지 않으려고 조금 잘해주고 뭔가 교제를 찾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기 전에 그건 다 내 속셈이야. 참 내 속셈인데 내 속셈인지 모르고 잠깐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친절한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여러분 안에 먼저 예수님과 관계를 깊이 할 때 여러분 안에서 깊이 관계할 때 그 에너지가 여러분 짝에게 가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데 한마디 툭 던진 말이 사랑의 확인을 주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신뢰감. 그것이 관계 회복이에요.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갖고 관계가 깊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둘이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관계 회복을 내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속셈이 들켜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깊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때 그 관계 회복의 울림이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상대방 속에 들어가서 사랑한다고 느껴진다니까. 옛날에는 오해했던 것이 지금은 이해로 돼서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저래서 완전 해석이 다르게 되는 것이에요. 해석이. 그렇지 않은 분은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쓱 들어가서 막 사랑한다고 해석이 되는 거야. 아 그때는 잘못 오해했었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건데 나는 그때 그게 정말 다르게 표현됐었네. 나는 해석을 잘못했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감정도 느끼고 내 안에서 판단도 하고 내 안에서 분별도 하고 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안에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 아셨죠?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 말씀을 가지시면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목숨 다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와서 계시다는 걸 열심히 믿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그걸 하시는 게 중요하다니까.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더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원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거야.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원래 착해. 나는 원래 친절해. 희생적이야. 이타적이야.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성경대로 우리의 존재감이라는 것을 그냥 시인하세요. 우린 그런 사람이야. 모두가 다. 너도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끝나면 안 돼. 그래서 오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걸 감사합니다. 예. 예를 들면 청각이 저 처녀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그럼 연락에 잠깐 전화하고 뭐 보낼게, 메시지 보낼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교감 어떻게 해야 돼? 말 타잖아 지금. 말하고 교감 어떻게 해? 응? 예뻐해주고, 그치? 생각으로도 이렇게 늘 품고 있잖아. 말하고. 굉장히 말이 예민하다. 머리가 좋고. 그래서 말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제가 모르잖아요. 주의 영이 계셔서 제가 느끼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말을 만드시고 말을 느끼시는 이 모든 피조물의 모든 세계를 이렇게 그 원리와 원칙이, 규칙이 예수님 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서 계실 때 제가 말을 느낄 수 있어서 그거 말 좀 너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말 좀 다른 거 해야 돼. 그렇다고 주문했다고 저 어디 가서 뭐.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육체의 규칙과 원리가, 그러니까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것이 미생물을 만들어서 양분이 돼서 다음에 나무를 살리잖아요. 이런 모든 죽고 사는 원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찬송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나누시려고. 자,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당연한 거지. 아내한테 사랑받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서 노력하는지 몰라. 근데 여자들은 몰라.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아.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아. 남자들도 노력해. 안 보이는 거야. 욕심이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사실 못 봐서 그렇지. 여자들은 물론 여자들도 노력했는데 정말 여자들은 노력하죠. 저주를 받아서 그래. 여자들은 저주 받아서 그래. 아니 창세기 3장에서 저주, 남자를 사모하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신부거든요. 서로 사랑해야지만 잘 돼요. 서로 사랑할 때 자식이 잘 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이 이루어질 때 자식이 잘 되기 때문에 자식 잘 되는 길을 원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남편들도 그 법칙이 이 몸 안에 숨어 있어서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고 예쁨 받고 싶은 거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세요. 눈이 지금 다 뜨셨는데 못 보셨던 것 같아. 눈을 뜨고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남편이 얼마나 멋진 남자를 보이려고 애쓰는지가 보이는 것이에요. 가끔씩 주책 없이 방구도 끄잖아. 그것도 남성이라는 걸 보이는 거야. 여러분 아셔야 돼. 좀 바보 같았지만 그래. 바보 같았지만 그래. 그것도 하나의 남성이라는 어떠한 것을 보이는 것이 하나예요. 이미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아셨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해서 생명을 낳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애를 쓰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가 막 열심히, 여러분 속셈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속셈이 있었어. 어떻게 따내나,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따내나, 이런 속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지.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낳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사랑받으실 테니까. 아셨죠? 따라해보세요. 그분은 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목숨 다하셨다. 예, 목숨 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본질이에요. 그분은 우리한테 사랑받으려고 목숨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주무시지도 않아, 졸지도 않아. 우리에게 사랑을 표시해 주려고, 사랑을 표현해 주려고. 이걸 믿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사랑받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먼저 주님이 얼마나 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서 애를 쓰셨는지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야, 이렇게 부족한 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어.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연약한, 무식한, 못생긴 이런 나의 사랑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셨어?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존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애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 집에 오신 분은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사랑한 공주님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 잘 보이려고 이쁜 집 주시지, 이렇게. 나한테 잘 보이시려고 이쁜 집 주시지. 그렇게 해요, 저는. 네, 아셨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믿는 사람이 끌어오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신가. 목숨을 다해서 오셨고, 얼마나 우리한테 사랑을 받고 싶으신가.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는다니까. 이게 정말 믿어지시는 분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나. 이게 진리예요. 자유하지, 이뻐하니까. 뻘거벗어도 안 부끄러운 거야, 이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잠깐 사람들 앞에서 포스 잡고 막 탁, 교회 와서 막 힘주고 있잖아.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못 믿어서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나 사랑할 줄 알고.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나만의 비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비밀스러운 이 말씀을 가지실 때 나를 주님이 얼마나 나한테 이쁨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 분인지 알아요. 이걸 누리시는 분들, 이걸 누리실 때 내 몸에서 사랑이 저절로 나가는 거야. 뭐 앞을 봐도 이쁘고 뒤를 봐도 이쁘고 뒤태 앞태 다 이쁜 거예요, 여러분. 먹으나 마시나 이쁘고 자나 깨나 이쁘고 말이나 일이나 이쁨 받는 거야. 아셨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때요? 복음이 어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애들 보세요, 애들. 깐난이들 보세요. 까끔 까르까르 웃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알고서 까르르까르 웃어주잖아, 애들이. 이쁨 받으려고.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고 싶은 분이 사랑이야, 그냥. 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해요. 이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사랑이 들어있고, 그 풀 한 포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 진짜 저도 어저께 이걸 잡초를 뽑는데, 얼마나 이게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지요. 밑에다가 제가 나무를 깔았었어요. 이게 나무 깔고 이렇게 멀치라고 이렇게 나무 가루를 깔았었는데 거기다가 그 나무를 심었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밑에다가 나무 깔은 거를 모르고 심었던 것 같아요. 그 흙을 놓았던 때. 근데 뿌리가 내려가다가 나무에 걸리니까 계속 올라오는 거야. 얘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올라오지? 그래서 오늘 보니까 밑에 나무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옆으로 해갖고 막 위로 툭 튀어나온 거 있죠.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력.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넣으시고 이 생명력이 계속적으로 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시고 싶어서 얼마나 다양한 방법을 쓰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예측 못할 방법으로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시려고 이런 일도 주시고 저런 일도 주시고 아주 조그마한 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만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또 때렸구나 이런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도 그냥 우리에게 사랑받으시려고. 누가? 그분이.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예요. 그걸 믿을 때 여러분이 진리를 누리게 돼요.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야 선전하고 싶어지지. 왜 선전하고 싶어져? 이렇게 힘든 걸 왜 선전해? 예수 믿기 이렇게 힘든데 왜 선전하겠어요? 총동원주의, 전도주의를 하지만 내 속에서 싫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선전하고 싶지 않지. 입이 안 떨어져. 저 혼나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나 못 얻고 왔대, 뭐 이런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려고 열어주려고 그러는 거죠. 자꾸 세상 사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잠깐만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생명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이 돼야 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내 몸을 사랑하시기 위해. 그래서 육체로 오신 거야, 그분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육체로 오신 거예요. 왜? 내 몸에서 사랑을 느끼게 하려고. 여러분, 부부지간에 이렇게 잠잘 때 사랑을 알잖아요. 사랑의 척도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마음만 왔는지 몸만 왔는지 마음과 몸이 왔는지 다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육체로 오셔서 우리 몸이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몸이 열어줘야 돼. 몸이.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질고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넣었다고. 예수 안 믿는 남자분들하고 사시는 그 부인들은 아이는 낳는지 모르지만 사랑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돈 갖다 줘도 안 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없어. 아무리 옆에서 자고 예쁜 짓 해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자들이 돈만 갖다 준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야, 말만. 그래, 돈만 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절대 거짓말이에요. 마음대로 남자의 마음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말로 엇가는 말을 하는 거야. 반항심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몇 주에 한 번씩 와도 사랑을 느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너 지금 무슨 짓 하는지 내가 전화를 해봐야겠어. 갑자기 전화 막 하는 거지. 그건 뭐 집사님 탓이야. 양쪽 다 탓이지. 믿지 못해서. 내가 먼저 믿고 누리면 꼼짝을 못하는 거야. 꼼짝 못하는 거야. 믿고 누리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내가 믿고 누리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여러분. 꼼짝을 못하는 거야. 아셨죠? 자, 꼼짝 못한다. 해보세요. 꼼짝 못해.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사랑을 깊이 감사를 해. 잠깐만 감사를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깊이 믿고 누릴 때 꼼짝을 못하는 거야. 내가 쫓아다니지 않아도 돼. 어떻게 끈을 낼 거야? 뭐 어떻게 해? 개줄처럼 매놓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거야? 소용이 없어. 전화 뻔질했어도 얼마든지 남자들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목소리.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이 배우들 보세요. 금방 눈물 뚝뚝 흘렸다. 별거 다 하잖아. 그냥 몇천 마리 눈물을 연상법에서 눈물 줄줄 흘리잖아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천만해요. 하나님만 정직해.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신 영이에요. 내가 정직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영을 모시면 돼. 저도 그래서 하나님 정직하지 못한 것 용서해달라고 많이 그렇게 눈물로 회개한 날은 사람들이 나보고 정직해야 돼. 참 신기해. 여기 오시니까 내 아예 정직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런 날은 나보고 정직해야 돼. 내가 또 진실하지 못하다가 많이 회개한 날 나보고 또 진실해야 돼요. 여기 오시니까 내가 진실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여기 오신 것만 보이는 거야.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와 실수를 덮는다고 덮어져서 안 보이게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덮여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덮는 것이에요. 죽은 것을 덮어주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이 피조물 타락한 인간들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정말 큰 은혜예요. 오직 길이에요. 이 밖에는 없어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은 이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 갖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죠? 예수 피 계속 감사하세요. 믿지 않는 형제들, 친척들 모일 때 이렇게 암암리의 핏줄이 이렇게 통하기 때문에 뭐가 통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 찾아오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 묵상하세요, 묵상. 가능한 입을 많이 버리지 마시고 계속 묵상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몸 안에서 사랑이 나가서 빛이 나가서 어둠을 깨트리는 역사, 어둠을 깨트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은 뭐 많이 사실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0절, 요한복음 4장 10절, 14절, 에레미야 15장 19절에서 21절,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20절까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39절, 디도서 1장 2절, 히브리서 6장 17절, 8장 6절, 로마서 9장 8절, 11절,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29절, 4장 6절. 뭐 그 외에도 많지만 그 약속, 하나님 약속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와 계실 것이고 그분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 허다한 허물과 죄와 실수를 덮는 큰 은혜. 어떤 경우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악한 것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요한일서 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
하고 에레미야 15장 22절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악한 것들이 손도 대지 못하게 한다. 예, 절대로. 그래서 악한 것에 우리가 타협을 하려고 할 때 매가 오는 거죠. 하나님이 빨간불을 켜주시는 것이에요. 신호등을 켜주시는 거, 스톱,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것들이 여러분이 손대지 못하도록 이미 말씀, 여러분은 피 흘리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싶으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런 휴가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실지, 보호하시고 지키실지, 악한 것들로부터. 그래서 이제 믿으시는 것이 이기문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믿으실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떻게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의 구구절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있어서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만 뭔가 은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러 먼저 오시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신지 목숨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 우리에게 사랑받으시려고 범사 속에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새 몸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언제라도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나누는데 부지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께서 어떻게 날 사랑하시려고 목숨을 다하셨는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나를 보잘것없이 보고 하나님 업신여기고 하나님 세상으로 우리를 재고 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약속으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전 세포를 진동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벽요조의 세포가 그대로 당신의 소리에 떨릴 수 있도록 당신이 사랑한다는 말씀에 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새 눈을 뜨게 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시사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서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휴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사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느끼시나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여러분을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을 예뻐하고 계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 예배에 임하는 그 자세 속에서 성령이 이렇게 문을 열시고 이렇게 사랑을 내려주시면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같이 이렇게 먹고 전할 때 이렇게 사랑으로 쑥 스미면은 이 진동이 머물면서 한 주간 잘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세포에 진동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열으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은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시간 온 몸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 그대로 우리 육신 가운데 거하시오니 그대로 육신 안에서 진동시켜 주시다.
당신의 사랑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면할 사람으로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록의 이름을 기록된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몸에 감사를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언제라도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주님 그대로 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이십니다. 이 시간 기쁨과 즐거움의 영이신 주님 임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을 열어서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시간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그 모든 상처를 당신의 말씀의 기쁨의 말씀으로 즐거움의 말씀으로 소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 모든 두려움을 모든 의심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오매 깨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깨트려 주실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려 주실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생수가 터져나가게 하세요. 믿음으로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몸으로 뽑으셨사오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의 영, 존귀의 영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영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의 영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대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주님 어둠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것들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빛과 어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려고 하는 모든 거짓말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깊이 믿음의 씨가 떨어지게 도와주세요. 주의 눈 그분만 주의 눈만 갖게 도와주세요. 양눈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조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응답을 갖다 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로 이 시간 역사해 주세요. 천사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사 주님 저들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에 막혀있던 감사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를 받으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 보좌에 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로 열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각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최고의 사랑 가운데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이 시간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짓말을 이 시간 소멸시켜 주시고 걷어내 주시옵시고 이 시간 깊이 주의 피로 임하시고 당신 속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피를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것으로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소멸하신 불이신 주님, 악한 것, 거짓된 것을 소멸시키신 당신의 말씀의 피가, 당신의 몸의 피가 그대로 우리 안에서 그대로 순환될 수 있도록 거룩한 몸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몸, 기뻐하는 몸, 기도하는 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과 헌신과 헌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약속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약속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약속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깊이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으로 깊이 열어주세요.
씨를 떨어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떨어져 있는 씨가 하나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이십니다. 자라나게 하신 것은 주님의 권세이십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깊이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이 열어 주시옵소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